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즐거워할 수 있으므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한 번만 해보실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위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시죠. 그죠? 마태를 부르는데 그 마태를 불러서 이제 그 마태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함께 그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 거를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태가 세리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를 좋게 안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인데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를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이제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나 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금식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신랑을. 그때에는 그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 금식을 할 때 그냥 뭐 어떤 자기의 고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금식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스스로 고행을 자처해서 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은 목적 없이 금식을 하지만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 금식을 왜 하는지를 알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왜 하는지, 우리는 금식하면 하라고 그러면 그냥 절렐루야 하시죠? 저도 잘 금식을 못 하는데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금식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율례가 있나 봐요. 그 율례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좀 뭐를 하면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왜 당신들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율례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지요, 종교.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샤머니즘 해가지고 무당이라든가 미신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은 그냥 이 미신적인, 그래서 뭐 보름이라든가 뭐가 되면은 막 팥떡을 하고, 아니면은 뭘 해가지고 막 장독대에다가 갖다 놓고, 또 이제 지금이야 화장실이지 옛날에 뭐 집이 무슨 화장실입니까? 똥뚝간이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렇게 항아리 큰 거 묻어놓고 그냥 판때기 옆으로 놓고 그냥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일 때는 잘못 발을 디디어서 거기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좀 지켜달라 해갖고 똥뚝간 신도 있고, 그죠?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미신이라든가 이제 무당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무당들을 보면, 이 무당들은 신을 인정해요. 무당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당들은 이제 그들의 신은 귀신이잖아요. 그죠? 무당들은. 그러니까 무당들 속에 신이 들어간다니까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그러니까 자기 정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실제로 그러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주받은 영이죠. 그 영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을 치는데, 그게 일단 우리나라에 그러한 미신이라든가 무당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그러면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무당이라든가 미신을 다 없애고 불교만을 이렇게 이끌고 오면 이제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무당이라든가 미신을 바탕으로 놓고 그 위에 불교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원래는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을.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뭘 이제 하는 거냐면, 각각 자기네들의 수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수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자기 수양을 따라서 이제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깨닫는다 이러는데, 우리는 원래 부처가 석가모니입니다. 근데 불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도를 깨달으면 자기도 부처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그러잖아요. 불교는 마지막에 중이 이렇게 죽으면 그냥 무야 한다잖아요. 무야.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기가 열심히 수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뭡니까? 고행입니다. 자기 몸을 힘들게 수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에 경지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 이 불교인데요. 이 불교가 이 미신하고 샤머니즘하고 이게 융합이 되면서 이제는 이 불교도 바로 뭡니까? 원래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 또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무당이나 그런 미신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막 상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또 이제 그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부처상을 받들잖아요. 원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불교가 들어오고 또 그 불교 바탕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유교가 들어온 겁니다. 유교가. 그러면 그 유교는 바로 뭐냐면 의식이거든요. 의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식이 있다 그랬죠. 그 의식은 우리가 성찬과 침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그러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 유교에서 말하는 의식은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교에서 보면은 그게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제사법. 제사법에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할 때 앞줄에는 뭘 놓고 뭐 이제 과일을 놓는다든가 뭐 생선을 놓는다든가 그 제사 음식을 차릴 때 앞에 줄에는 뭐를 놓고 가운데는 뭐를 놓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뭐를 놓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 룰이 있다고요. 그거를 유교에서는 형식,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의식은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거를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식이라고 하지만 한자가 달라요. 한자를 보면 형식이라는 의미의 의식과 또 누구의 명령을 이렇게 따라서 그것을 듣는다는 의식하고는 한자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서 의식이라고 하지만 유교인들이 하는 의식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교에서는 의식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쉽게 말해서 제사법을 아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뭐라는 그 형식을. 근데 그 유교가 그 미신 바탕 위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 바탕 위에 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불교하고 유교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교나 유교나 많이 젖어 있거든요. 그죠? 불교와 유교가 집안에 다 이렇게 뿌리를 박아놓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근데 그거가 뭐가 차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가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신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미신 바탕위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 바탕위에 유교가 들어오고 유교 바탕위에 카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가.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천주교의 신부들이 이제 옷을 입죠. 신부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신부들이 입는 옷과 절에서 중들이 입는 옷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형식이. 그죠?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에다가 절을 하고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부처상에다 절하고 숭배하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러한 종교를 다 이렇게 안고 서로가 가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불교나 천주교나. 그래서 저도
이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연부를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 교회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분이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우리는 가면 찬양 부르고 말씀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의 표하고 이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회에도 이 장례하는 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그 장례할 때 부르는 노래가요 천주교에서 와서 하는데 완전 불교 연부라고 비슷하더라고요. 이 불교에서 하는 그러한 저기 하는 거하고 뭐라 그럴까 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완전히 이게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장례하는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야 저거 완전 불교다 완전 불교다 이렇게 예 그런 게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전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준에 있는 그 전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미해갖고 이렇게 가미해갖고 간대요. 가미해갖고 특히나 천주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카톨릭 이제 천주교하고요, 필리핀에서 하는 천주교하고 이게 하는 방향이 또 다르더라고요. 장례 절차도 달라요. 장례 절차도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게 그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나라에 맞게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종교라고 하는데 그 종교가 이제 이 세상 풍습이고 이 세상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땅에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 전통과 가미해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 미신과 또 불교와 유교와 카톨릭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이 기독교에서도 그러한 전통을 이렇게 가미해갖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은 이 앞에 강대상함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근데 이제 큰 교회들 같은 데 가서 보면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에다가 불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불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십자가를 하얗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켜놓잖아요. 불을 켜놓잖아요. 그죠? 불을 켜놔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갖고 이 앞에 중앙에 이제 십자가가 딱 있으니까 뭔가가 거기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꼭 그 앞에 가서 뭐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십자가가 먼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달아서 죽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나무에 달리면 죽는다는 거죠. 저주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을 달아버린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또는 이제 믿는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극동방송도 이제 제가 이렇게 차 운행하다가 들고 들으면 선물로 그 십자가 목걸이 주고 십자가 패를 주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선물로. 그러면은 그 십자가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도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가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으면 뭔가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떠나는 것처럼 나에게 저주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추첨이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미신적인 그런 전통 거기에 이 기독교도 가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그 얼굴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집에서도 그거 걸어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불교인들이 절하는 것과 천주교회에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인데도 침례 요한의 제자고 또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율례에 맞춰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전통적인,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율법의 금식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뜻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금식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신적인 어디 가서나 빌기는 빌어야 되는데 그 비는 것 중에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그것을 미신과 같이 섬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의미를 아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 그러면은 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제1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거,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을 계시하면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모든 만유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 크신 분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로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집안에서 이제 가족이라 그러죠. 가족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한 집안에서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 큰딸, 작은딸, 아들, 딸에 대해서요, 아주 잘 알고 삽니다. 그죠? 예. 아버지가 얼굴만 조금만 인상이 안 좋아도, 뭔 일이 있구나. 엄마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만 딱 들어도 엄마 기분이 지금 안 좋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거 느끼고 삽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한 가족. 있다가 보면, 같이 몇십 년을 살다가 보면,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인상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를 딱 대본에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래요?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들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들이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를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 계시가 예수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2 계시 그러는데, 제2 계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지요. 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아는 거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증거라고 하죠. 증거.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오셨다. 그거를 이제 증인된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분이 있고 증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뭐예요? 성경. 그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더 빨리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알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갔다 왔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다가 절로 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절로 갔다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난 사람이죠.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그 30년 다니는 동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성도가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와 교회를 다니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옆에 우리 한 테이블에서 이제 사모님 두 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이제 저도 딱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못 만난 그 교인이, 그 사람이 문제이기보다, 먼저 딱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는 교회가 문제고, 지도자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모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예수를 안 알려줬을까?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4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제가 그거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번 그게 1, 2년 다녔다면 그 사람이 그냥 다녔다가 나갔다고 하겠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 30년 동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건요,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은 훤히 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절로 갔다는 얘기가, 이제 아니 절에서도 이게 아니다 그래갖고 교회로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예? 계시는데
교회에서 30년을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못 만나갖고 절로 갔다는 게 참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정말 뭐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나 그 지도자 그 목자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들을 잃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드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 서갖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대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내가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아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큰 교회에서. 어디 교회는 얘기를 못 하겠고. 정말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전하면 앞에서 증거가 아니죠.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 거기에서 듣는 교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착하다는 선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됩니까? 이 땅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천당 간다 하는데 이 착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면 완전 범죄자입니다. 그쵸? 그런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식인종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식인종은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고도 산대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그게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진짜 그런 적이라고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나만 아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의복을 입고 살지요? 그죠? 그런데 다 홀라당 먹고 빨개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우리 그것도 법으로 걸립니다. 빨개 벗고 다니면요, 물란죄로 해갖고 경찰이 잡아가요. 어떤 분은요, 제가 우리 건물에 이제 경찰서에서 뭐가 온 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뜯어져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때문에 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길에다가 소변 넣었다고. 예? 아니 그것도 걸리나 봐요. 아니 그거는 말 못하고요. 누가 길에다가 그러니까 소변을 넣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뇨라 그러잖아요. 그게 걸려갖고 벌금이 나왔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길에서 소변 넣는 것도 법으로 걸리는구나. 왜 벌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법도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나 모든 나라에서는 의복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그런 동네가 많답니다. 몇 군데가 된다는데, 거기는 아예, 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의복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다 벌거벗고, 그 동네는. 그 나라는 벌거벗고 다 살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딸, 며느리, 아들, 다. 그래도 거기서는 그게 문란이 안 돼요.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벗고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취재하려고 기자가 들어갔는데 그 기자가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는 똑같이 또 자기도 벗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땅의 법을 기준으로 둔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출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러니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천당 간다 하는데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착하다는 기준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땅의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면 천당 간다 해놓으니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느니 이 듣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과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천당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죽어봐야 천당 가고 지옥 가는지를 알지 내가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아냐고. 왜 그래요? 앞에서 그렇게 전하니까 듣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안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30년을 그러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불교로 가버리죠. 절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오직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죠? 예수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저도 한번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이제 이 마귀라는 존재, 또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 그거를 이제 제가 성경을 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더 빨리 이렇게 와닿는데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게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본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알게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고 그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언이라고 이 땅에서는 그 미신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미신들은 신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들 같은 경우는 점을 칩니다. 점을 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든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알아맞추잖아요. 그렇죠? 알아맞혀요. 무당들도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요, 아주 무당집이요, 난리가 난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제가 오늘 우리 지혜가 자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역사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거를 이제 듣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순서가 중간중간에 조금 틀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몇 개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99개 나라래요. 전 세계 나라가 199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200개 나라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죠. 200개 나라에서. 199개인데,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나 갈 수 있는데 하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 네이버로 가갖고 이제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193개 나라를 들어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면 미국은 몇 개를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1위였대요. 1위. 199개에서 193나라를 들어간다는 건요, 몇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6개 나라를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난 제가 오늘 우리 주희한테 그 말을 듣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근데 199개 나라에서 193개 나라를 들어가요. 193개 나라를. 6개 나라를 못 들어가고 지금 다 들어간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2위래요. 한 나라한테 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어디야? 그러고 나는 미국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한 나라 차이래요. 우리나라가 193인데 일본이 194래요. 그게 이제 24년도에는 공동 1위였다가 또 이렇게 막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인데, 야,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어디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안 받아줘도 못 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이 이제 미신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는 거는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알아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살기도 좋고, 과학도, 의료도 그렇게 발달한 나라인데, 진짜 선거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러면은요, 진짜 우리나라의 무당집이 이게 꽉꽉 찬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죠? 장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응? 명예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갖고 내가 요번에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올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다닌답니다. 이게 사람 속에 이 미신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뭔 날이 되면은 그렇게 무당에 다 찾아가서 이 점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이 뭡니까? 점이. 알아맞혀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당들은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도 아니고 안 된다고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아니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언. 이제 우리가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들이 점을 쳐가지고 그 점으로 알아맞추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되어질 일을, 무슨 일을요? 되어질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뜻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그 뜻이.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죠.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죠? 누구를 멸하고? 그렇죠. 마귀를 멸하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첫 번째는 아들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왜 마귀를 멸하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란 말이에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 밑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뜻을 세웠어요. 처음에 그 뜻이 뭡니까? 아들을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만유를 만들어 놓고 그 만유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그죠? 아들에게 그 후사로 세우시려고. 예.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이제 아들이 그냥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와서 뭘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아들의 겸손이라는 거죠. 아들의 겸손.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요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하죠. 루시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어차피 네가 죽을 건데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너는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고,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 심판과 인간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 뜻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마 이렇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데리러 오실 때는 누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신부된 자들을.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인데 내가 그 기차를 탔으면 이거는 부산행이니까 반드시 이 기차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부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차를 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역에 도착한다. 이게 나와 있지요?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부산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맞추는 겁니까? 알아맞추는 게 아니지요? 이미 되어져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서울에서 이제 광명 지나서 어디 지나서 대전 지나서 어디 지나서 마지막은 부산 이렇게 갖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것대로 사람들은 자기에 맞게 거기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부산에 가서 이제 도착하면 거기서 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이 뭐 이럴 것이다. 너 뭐 될 거야. 너 어느 날 며칠 날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알아맞추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뭐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령한 채 하면서 이렇게 막 뭘 봐준다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내가 뭐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신령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당이 점쳐주는 것처럼 너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몇 년 뒤에 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은 알아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계획 안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벌이 오는 거예요. 영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이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면은 막 자기가 이 신령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많이 했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교회에서 우리도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수양이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수양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의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전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그게 자기의 수양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으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9장이니까요. 다른 데 펴보기는 거고 여기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이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금식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 쉽게 말해서 낡은 옷은 밝은 것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낡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여야 되고 새로운 것에 붙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낡은 것을 새 것에다가 붙여야 드러나는 거지, 그죠?
낡은 옷에다가 새 것 붙여갖고 그 옷 어떻게 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전통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전통을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 전통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율례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율례를 따라서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이제는 그 율례를 따라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은 낡은 부대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러나 이제는 새 부대가 왔다는 거죠. 새 부대가. 새 부대가. 새 포도주가. 그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율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뭐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제는 나로 인하여 금식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결과는 예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부대, 뭐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율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쉽게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전통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율례의 법도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행위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나로 인하여.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요. 전통,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신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방언을 부인하는 겁니다. 방언을 부인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전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령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방언하는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묵상기도라고 하는데 이 묵상기도가 원래 시편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묵상이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명상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저기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때 목욕탕 할 때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여기서 못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교회를 이제 한동안 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소리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 소리 자체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라는데 새벽 기도를 하러 왔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눈만 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음 날에는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았으니 다 알아서 들어주신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다고. 그 말을 몇 번 들으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시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묵상을 명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명상은 뭐예요?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 전통으로 들어온 게 그게 그 묵상을 그렇게 명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하고, 이게 소리내서 안 하고, 그냥, 이게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을 따르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또한 교파, 이런 것들이 다 전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마지막이 우리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도 전통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세 개라고요. 하나는 예수를 먼저 보내주신 거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를 알라고? 그렇죠. 예수를 알라고.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난 것을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요, 스데반 집사님은 봤습니다. 봤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사도행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그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담에서 승상으로 이렇게 이제 도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울이 누구이십니까? 하니까 그 사울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예수의 음성이잖아요. 그건 예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음성을요,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 사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오직 스데반 집사님만 봤다니까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에 같이 있는데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는요,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전통, 어떤 습관, 어떤 율례, 거기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것을 탈피하셔서 오직 영적으로 가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막
얼마나 많이들 하는데요.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